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날 시대에는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이유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편입니다. 광고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상품을 이해하게 되고 그 상품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그 상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기업일수록 많이 팔리는 상품일수록 많이 광고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잘 아시잖아요. 코카콜라 컴퍼니가 한때는 교만해서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신다. 우리는 광고하지 않겠다 하고 광고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20%가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물량면에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 가지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려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해서 우리 달라스 지역에서는 소문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달라스 베네이 장로교회가 우리 달라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교회로서 크게 성장 발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한 중에 첫째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한 일의 결과를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들려면 내가 믿음대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바늘과 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축복은 뭐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파트라면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축복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론에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3만 가지로 축복하신 그런 축복들이 내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출세욕, 명예욕, 그리고 지배욕, 정복욕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생활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한 30분이 넘는 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성군으로 전무한,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어린 목동으로 그와 대기를 사람은 칼과 창으로 무장했고 투구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천하 고인 골리앗 장군의 결투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될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시는 바처럼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윗이 그 골리앗과 도전할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남들이 추용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졌던 돌을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를 쳤고 그는 결국 썩은 고목처럼 쓰러져 죽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었습니까? 다윗의 팔심이 좋았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솜씨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싸움을 하나님이 주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의 문제가 90%가 다 뭡니까?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이성의 문제, 교인 간의 문제 등등 주책기 어려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들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정복할 수 없는 요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도전하십시오. 그리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남보다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창출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갑자기 전능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내가 문제와 싸울 때 제기되는 여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많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기적과 이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대한 수고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거기에는 내가 땀과 눈물과 피가 섞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이 코페스 헬라어는 그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인 고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생을 할 때 남무는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땀도 흘립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돼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토마스 아킨포스가 쓴 그리스로 분발하는 책을 읽을 때 거기서 아주 총명한 말을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다. 다시 말하면 입만 갖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이 뒤따르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입만 갖고 하는 사랑을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수고가 뒤따르는 사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을 사랑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랑의 사도로 살아간다고 저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고 수고와 따르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런 사랑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보면 61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언제 다 지키느냐? 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묻으면 대단히 건방지면서 요새 즉 현대 교인들 나오는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먹어야 되시는 분이 아니야. 입어야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져야 행복한 분이 아니에요. 영광, 영예를 꼭 가져야 기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사랑이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함께하면 배로 증가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로 기뻐할 때 함께 즐겨하십시오. 두 번째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점과 단점을 다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점 가지고 흠잡을 것이 아니라 단점 가지고 비판할 것이나 장점만 보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상대편을 우리 이웃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자의 남는 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성 어구스틴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심양면에 많은 축복을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복, 가족의 복, 자녀들의 복, 기업의 복, 모든 것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받으신 축복이 여러분 내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덜 쓰고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겹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웃에 그저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복잡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되고 정말 그 사람이 내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걸 뭐 별생각 다 하는데 한번 따라해. 그저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면 좋은 크리스천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 먼저 돼서 나 때문에 다른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달라스 베드라니 장로교회에는 좋은 크리스천이 어느 교회보다도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 사랑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최하의 삶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둘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유치한 수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평균 이상으로 바람직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최고의 수준입니다. 시체 말로 해서 명품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왕 삶을 사시려면 이왕 우리가 수준을 논하는 그런 우리라면 최고의 수준, 명품의 수준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망이란 역사적 종말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로 말하면 이 세상에 언젠가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그 재림까지 우리가 기다리려면 또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상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 성화의 삶을 살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 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대강령이요 기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못 된다면,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그 후에는 승천하시다가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가실 땐 조용히 가셨지만 오실 때는 휘황찬란하게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도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를 영접하려니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책에 믿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는 천국으로 갈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믿는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수없이 들었던 천국, 그리고 내가 그렇게 뜨겁게 열망하는 그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들은 이 천국 재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거기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즐거운 우리 믿는 사람들 들어간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벅찬 만큼, 이것이 우리가 감격스러운 만큼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인내는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딘다, 그것만 갖고는 인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죠. 그건 소극적인 인내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 때 성결함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인내, 어려움, 고통 이런 거는 정복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인내가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갔을 때 참 은혜 깊게 그 그림을 감상했습니다만, 베드로 성당 이 천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쉽게 많이 들었던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4년 반 동안에 걸쳐서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건강이 악화돼서 기동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4년 반 동안 그 천정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이다. 내가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고단할 때, 눈물 나고 피눈물 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저 천정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그 천정화야말로
인내가 낳은, 소망의 인내가 낳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작품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인내를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고진감래, 고통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오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그러한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고생스럽지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행사를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단위 장로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물량문에서 성장 발전하는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 육간에 강건한 말씀으로 변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